여러분 제가 찬양할 때 자꾸 손을 이러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도 날개 같아. 날개. 찬양이 날개구나. 계속 이렇게 젓는 거죠. 젓죠. 날개 짓을 하듯이 젓으면 새가 푹 날아가잖아요. 공중으로. 찬양은 우리를 이렇게 푹 뜨게 해놓은 것. 공중 분양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옮겨가게 한다. 옮겨가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날라야 되잖아요. 날개짓을 해야 되는데 찬양이 바로 날개짓과 같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떠나게 만든다. 세상과 육체를 떠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다가가게 만드는 게 바로 찬양이구나. 생각을 또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만드는 게 찬양이라는 것을 또 느낍니다.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맨날 며칠? 그건 구원받으리 하는 거고, 뭐 맨날 며칠까지는 필요 없죠. 뭐 언제 받았냐? 그게 필요 없죠. 지금이 중요해요. 내가 작년에 받았습니다. 5년 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신 지금 구원의 상태입니까? 네, 지금 나는 구원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의 상태가 바로 그게 구원이더라고요. 옛날 상태가 아니고 옛날에 나 잘 믿었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그런 상태가 그게 바로 구원인 거죠. 그래서 구원은 상태다. 지금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그 다음에 또 구원은 어떤 조건이냐. 내가 구원 받는데 난 구원 받았다. 그걸 갖고 구원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어떠한 조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걸 설명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죠. 그냥 무작정 나 구원 받았어 하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어거지 쓰이는 게 구원은 어거지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논리거든요. 그 구원의 그런 조건들이 맞아질 때예요. 제가 옛날에 설교에서요. 우리의 구원이 은혜냐 행위냐. 행위가 아니죠. 은혜죠. 그 은혜가 뭐냐? 은혜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그럼 또 은혜는 잊어먹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어. 고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죠. 그때는 저 사람한테 정말 내가 은혜를 꼭 갚아야지 하는데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갚지 않아도 돼요.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잊어먹었어. 은혜는 없어진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 은혜의 진행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받는데 그 은혜란 뭐냐? 지금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 고맙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아주 늦게 귀한 아들을 봤는데 그 아들이 개와 함께 어떤 산속으로 가다가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길을 못 찾아서 계속 가다가 늑대 떼를 만난 겁니다. 늑대가 막 달려듭니다. 잡아먹으려고. 근데 개가 아이를 해치지 못하도록 계속 그 개가 늑대와 막 싸웁니다. 근데 이 수가 많아. 그래서 막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아이를 찾아 나오는 겁니다. 나와보니까 늑대 여러 마리가 막 아이를 둘러싸고 막 잡아먹으려고 개는 막 이리저리 막 뛰면서 그 아이를 막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총으로 이제 막 쏴서 아이를 구했는데 아이는 이제 다치지 않았고요. 봤더니 그 충견이 죽어가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려서. 그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이제 시체를 가지고 와서 집 앞들에 그걸 묻어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애는 그 개에게 은혜를 입었죠. 그러면 그 아이가 개의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나 그 아들이 개에게 은혜를 갚는 걸까요? 첫째, 무덤을 왕릉처럼 크게 만들어가지고 비석을 크게 세운다. 두 번째, 많은 개들에게 먹이를 준다. 개 먹이를 많이 사가지고 맨날 나가서 개를 이게 먹이고 저기 개한테 은혜를 받았으니까. 셋, 항상 개로 인해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어느 게 은혜일까요? 3번이에요. 첫 번째, 왕릉을 세우는 건 행위예요. 그게 은혜 갚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은 거 갖고 왕릉같이 세워주면 뭐 하겠습니까? 또 다른 개들에게 뭘 갖다 많이 먹인들 뭐 하겠습니까? 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하고는 죽은 개는 뭐냐?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싸워가지고 얘를 살렸으니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걔한테 은혜를 갚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구원은 다른 거 아니다.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 게 그게 은혜가 진행되는 것이고 나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한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갚아야지 하면서 뭐 막 위대한 일을 하고 말이죠. 막 나서 막 선한 일을 하고 하는 거 그러면은 그 은혜가 바뀌어지는 거죠. 행위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뭐야? 나는 은혜 갚았다 이거요. 걔 죽었는데 왕릉처럼 만들었으면 그 사람 뭐인 거야? 나 은혜 갚았다 이거요. 이렇게 내가 했잖아. 그만큼 돈 얼마 들은 줄 알아? 그거 무덤 크게 만드는데 그거? 엄청난 나 돈 들었어. 그럼 나는 은혜 갚은 거고요. 나가서 온 동네 개들 막 먹여주는군요. 나도 은혜 갚은 거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갚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갚을 수 있는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갚을 수 있는 거라. 내가 힘들 때 누가 100만 원 빌렸어. 나 100만 원 갚을 수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나는 크게 잘못해서 100억을 벌금을 내야 되는데 누가 내가 100억을 줬는데 나는 못 갚아. 못 갚으면 은혜 갚는 게 뭐냐? 고맙다는 걸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고 있는 거 그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게 그분에게는 은혜를 갚는 거예요. 돈을 갖다 주는 게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은혜냐 행위냐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뭐예요? 말하면 말을 못 하잖아요. 은혜죠 뭐. 은혜예요. 그러면 은혜를 설명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은혜다라는 거. 은혜라면 어떤 게 은혜냐? 저분이 나한테 줬어요. 은혜예요. 나는 어떤 상태가 나에겐 은혜냐? 은혜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 내가 구원받은 건 내가 공로가 하나도 없고 철저하게 은혜 주셔서 영원한 삶을 거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직하는 게 은혜의 상태. 그래서 은혜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행위로서는 구원을 못 받거든요.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 안 하는 게 어느 수준이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나 점심 안 먹었는데 누가 점심 먹었어요? 예, 먹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지 그러면? 거짓말 안 해요 그거? 바른말 해야지. 안 먹었다고? 배고프세요? 그러면 아니 배고파요. 체면 차리더라고. 그럼 거짓말 했네? 거짓말의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처음부터 막 그냥 엄청나요 그게. 죄 한 번만 져도 죄인이에요. 1000번 져도 죄인이고 교통딱지 한 번 딱 떼어도 그는 그 사람은 범법자예요 일종의. 교통딱지를 떼려는데 안 떼서 당신 한 번 걸렸잖아. 잘못해서 위반했으면 떼지 그거를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떼도 그래도 그 사람은 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너무 죄에 대해서 따지지 말고요. 행위에 대해서 따지지 말고 은혜를 따지는데 은혜도 잘못하면 추상적이 돼버리고 그냥 은혜다 은혜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 하고 그냥 은혜가 값없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뭐냐?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네, 성령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공로를 충분히 이해하는 자. 그래서 오순절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오잖아요. 공로가 다 끝나고 이들이 이제 그걸 다 이해를 했어요. 그분들이.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도 몰랐어요. 이분들은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긴가민가 했었어요. 그리고 떠나고 나서도 언제 오지? 자꾸 하늘만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끝나고 그 죽음을 자기들은 다 봤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제사함이고 그게 구원이구나 하고 그것이 이제 다 정돈된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 사역을 해보면 성령 사역을 막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이게 점점 한쪽으로 쳐져요. 그게 중심이 돼줘야 되는데 그게 사이드로 가고 그 다음에 막 능력, 막 기름 부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은사 뭐 이런 게 그냥 딱 중간에 자리를 잡고 마치 예수님은 액세서리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 해보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게 뭐냐면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고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인데 그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근데 그 흐름은 희미해져 버리고 가장 마지막에 온 이 성령님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희미해지고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뒷전이 돼버리고 그냥 성령님. 그런데 성령님의 어느 부분이냐? 본질적인 부분보다도 바깥 부분, 활동적인 부분, 역사 나타나는 부분으로 막 하다 보면 막 능력이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되다 보면 능력을 막 따라가다 보면 성령님도 또 본질 자체도 흐려지고 뭐만 남느냐? 능력만 남는다니까. 오직 능력만 남는다니까. 오직 능력만 남고 그 능력에 의한 표적 남게 되고 알맹이는 다 없애버리고 그냥 껍데기 잡고만 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 하나의 코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빠지냐? 자꾸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죠. 잠깐만 있어봐.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능력이야?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이셔. 그럼 성령은 어떻게 왔지? 성령은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니야. 그럼 죄사함은 어떻게 받았지? 보혈로 인해서 아니야. 그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왔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저 밑에 빠졌다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 저쪽을 보면서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보혈과 성령의 역사 이 부분에 이것을 다 이렇게 통합하면서 너무 딱딱한 이론 쪽으로만 빠지지 않고 너무 이게 비현실적이고 수상적이고 어떤 신비 쪽으로 빠지지 않고 이 중간을 잘 이렇게 중심에 서서 충분한 논리와 그 다음에 또 그 은혜와 또 신비적인 부분을 함께 가지면 이 두 가지를 다 한다면요 이제 이단에 빠지는 게 그거예요. 너무 이런 신비적으로 빠지면 이단으로 가고요 너무 논리와 이론 이성적으로 막 배움적으로 가다 보면 이쪽이 또 약하니까 또 이단적으로 잘못하면 빠지기도 하고요. 논리가 없다 보니까 막 그냥 막 은혜는 받고 신비는 체험했는데 그쪽으로 빠지게 되고 또 이런 은혜를 모르고 신비적을 모르고 체험하지 못하고 맨날 배우기만 하다가 어떤 신비한 현상을 접하다 보면 또 그쪽으로 빠지게 되고 이래서 이단들이요 그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균형 잡힌 크리스찬이 되면은 논리적으로도 그 다음에 우리가 신비적으로도 그것을 다 충분히 경험하고 수용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왜 그렇고 저건 왜 그렇고 이건 어떻게 됐고 저건 어떻게 됐고 이걸 잘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다 이렇게 통합할 수 있다면 참 좋죠. 저는 그걸 원해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면 좌로도 우로도 좌우를 섭렵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할 때는 어디서 왔느냐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깊이 파괴되면 누구를 아느냐?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깊이 들어가면 아버지를 알게 되고요. 왜? 거기서부터 다 왔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께서 왔으니까. 아버지는 크고 예수님이 작고 또 예수님보다 예수님 크고 성님 작고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봤다면 항상 우리는 작다라고 이거는 영의 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분리됐다는 거죠. 나왔다. 뭐 엄마가 애를 낳으면 요만한 애를 낳고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서 왜 그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접근이 된다는 거다.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람과 대화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 뭔가를 해줄 수 없고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되어야 사람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지요. 여러분, 이 빛의 에너지가 있어요. 빛에. 우리는 빛 에너지를 못 먹어요. 빛 에너지를 쨘다고 해서 우리 식물이 아니라서 빛을 쨘다고 해서 쬐긴 쬐야 돼요. 그러나 그거 배부르고 그러진 않아요. 그 빛이 식물과 강합성을 해서 식물에서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식물은 빛과
물을 먹고 크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면 직접 휙 하고 생명이다, 아나 생명 받아라고 집어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일단 육체가 돼줘야 되거든요. 빛 에너지가 음식으로 돼야 그게 에너지를 우리가 섭취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피 흘려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으로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영이 이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믿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이미 우리 속에는 죄와 사망이 꽉 나를 잡고 있거든. 어둠의 세력이 나를 꽉 잡고 있는데 이걸 빼내버리려니까 영이 들어와야 돼요. 영이 들어와야 영을 채내죠. 배고픈 사람한테는 음식을 줘야 되고요. 무식한 사람한테는 지식을 줘야 되고요. 예. 마음이 불안한 사람에게는 평안을 줘야 되잖아요. 불안한 사람한테 음식 준다고 그게 되겠어요? 불안한 사람에게 뭘 가르쳐 준다고 되겠어요? 아니죠. 영에는 영이고요. 지식에는 지식이고요. 육신에는 육신이 들어와야 뭔가 이게 배가 불러지지, 거기에 뭔가 혜택을 보는 거지. 다른 영역이 들어와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탁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죄를 짓지만 죄와 관계가 없어요. 죄를 짓지만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에요. 왜? 죄의 권세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거든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어요. 의인은 두 가지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고요. 그 다음에 의롭지 않은데 저쪽에서 너 의인이야, 너 의로워 하고 인정해주면 그 사람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행위가 정말 선하고 정말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데 그분이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거고요. 죄인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도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인데도 왜 죄인이 아니냐? 의롭다고 했으니까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요. 두 번째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요. 세 번째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다음에 성령. 근데 그 성령이 뭐냐? 생명의 성령, 생명 주는 성령. 그래서요, 저는 성령론을 다시 써요. 새로운 성령론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뭐냐? 생명 주시는 성령님으로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 구원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성령. 십자가와 성령.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와 성령. 예수와 성령. 예수와 성령. 그래서 우리는 뭐냐? 구원과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 생명이시다. 우리에게 준 생명이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에게 준 생명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생명이다. 지금 나한테 있는 생명이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그거는 그 다음 단계다. 그거는 생명만큼 중요한 게 아니다. 생명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은사는 기능이고 내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래서 내가 성령론의 책에서 당신에게 능력이 나타나면 좋습니다. 안 나타나도 좋습니다. 왜? 그게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그게 능력이고 그게 우리가 기뻐할 일이지. 그로 인해서 뭘 나타난다고 해서 또 나타나는 것도 보면 또 많이 나타나고 적게 나타나. 이걸 갖고 또 많이 나타나면 좋아하고 적게 나타나고 덜 좋아하고 그것도 아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생명이다. 생명에 충실하자. 나타나는 거에는 그렇게 너무 관심을 쓰지 말자. 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이시다. 그 생명의 성령 어디서 왔느냐? 예수 안에서 왔다. 예수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왔다.
거기서 삼위일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삼위일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가 육신으로 왔고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그 영이 우리 속에 와서 뭐가 됐느냐? 최종 단계로 뭐냐?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빛이 있어서 빛을 받아서 식물이 자라나요. 식물을 자라나는 걸 이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빛도 생명이죠. 빛도 생명이죠. 식물도 생명이죠. 내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생명이잖아요. 나도 생명인데 그걸 먹어야 내가 생명을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종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거죠. 근데 최종 우리에게 딱 들어와 있는 게 뭐냐? 성령이라는 겁니다. 변해서. 그 본질은 똑같죠. 본질은 똑같죠. 찾아 들어가면 이게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들어와서 뭘 하느냐? 예, 죄와 사망을 내쫓아버렸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고 사망에서 자유하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자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형제가 자매가 소천하면요 가서 뭐 깔깔대고 잘됐다 이렇게는 좀 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거기서 땀을 치고 말이죠. 아이고 대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왜 저렇게 울어? 왜 저렇게? 소천했는데 또 만날 건데 저희도 집회하고 한 몇 달 또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공항 나와갖고 아이고 신발짝 들고 막 바닥 치고 울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고 안 울잖아요. 왜? 갔다 올 거니까. 뭐 또 휴식하러 가고 또 뭐 다른 사역하고 오고 또 만날 거니까. 그거예요. 잠깐 헤어지는 거예요. 사망관 이런 게 이 성경적인 이 생명관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벌써 우리를 해방했다.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킨 하나님의 영이구나.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그래서 성령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면 누가 나오느냐?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영을 파고 들어가면 영이요. 사람이 있어요. 영 뒤에. 그 영이 예수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막 파고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그 뒤에 있어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변형되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영으로 변형되면서 우리까지 들어와서 이게 생명의 릴레이구나. 이래서 하늘에 있는 생명이 땅으로 오고 땅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으로 쏙 들어오는데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는 성령이시고요. 밖에서는 그리스도고요. 위에서는 하나님이고요.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세 분은 똑같은 분인데 우리는 이렇게 달리 부르죠. 달리. 왜? 한 분이신데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내 안으로 오시기 위해서 단방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까지 들어오셔서 생명의 성령님이 죄와 상함에 의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말씀을 또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구나. 예수와 성령님을 연합시켜야 됩니다. 또 예수와 성령님을 또 구분해야 됩니다. 한 분이신데 그리스도이며 또 영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겁니다. 다른 보혜사, 협력자, 너희들을 도와주는, 내가 너희를 도와준 것처럼 너희들을 도와주는 보혜사를 준다는 겁니다. 준다. 아버지가 나를 너희들에게 준 것처럼, 은사죠.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도 너에게 또 선물을 준다. 그 선물은 뭐냐? 영원토록 함께하는 보혜사를 주는데 바로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할 때요,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구원의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잘 이해해야 믿어야 돼요. 또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공로로 인해서 그 영이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 살려주심을 믿는 사람에게 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영이. 그것까지 들어가줘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 죽어주셨다. 끝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걸 내가 믿었더니 그분의 영이 믿음을 통해서 보세요. 내가 믿었죠.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믿었더니 나의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서 연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이제는 흐른다는 겁니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의 생명과 내 생명이 전엔 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딱 접촉이 되면서 생명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육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지니고 있는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왜? 그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서 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 속으로 네가 들어간 거다. 그것과 연결됐기 때문에 육신에 있지 않다. 너의 생명이 어디 있다?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생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속하니까 우리가 영생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영이 있어야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사람.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사람,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이죠. 영에 의해서 그의 사람이 되므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가 열려진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구원과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이 속에 다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영이 거한다. 이게 바로 구원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영이 거한다. 또 우리의 생명이 이제 육에 속해 있지 않고 영에 속해 있다. 역시 이게 구원을 말씀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요, 죽으면 끝이에요. 일반 사람은. 근데 거기다 뭐가 갖다 붙었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사람 아니라니까. 무슨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어디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아니, 우리의 소속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사람이 합성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저기 있었고 나는 여기 있었는데 그리스도와 내가 합해져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람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에게 접목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된 거예요. 전에는 그리스도 따로 나 따로인데 그리스도가 나한테 연결이 돼서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에게 흐르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냐? 생명의 성령이 들어왔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걸 난 믿었어.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걸 믿었어. 그 피가 이러한 효과가 있고 그 피가 내 죄를 사해주고 그 피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피로 인해서 양의 제사처럼 내 죄가 사함받았는데 나는 한 번에 영원히 죄함을 사함받았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내가 그걸 믿었더니, 그 사실을 믿었더니 영이 들어왔어. 영이 들어와서 나를, 그 전까지 나를 붙잡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줘 버렸어. 그래서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에 내가
육신은 땅이고 영은 하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있어. 그래서 나는 뭐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끝! 이거보다 더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잘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리스도와 사람이 하나가 된 게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반대되는 많은 논리에 이건 거짓이야. 여러분, 진실을 모르면요 거짓을 몰라요. 진짜를 못 본 사람한테는 가짜를 갖다 대놓고, 서울 안 가본 사람한테요 서울 갔다 온 얘기 막 거짓말을 하면요, 안 가봤는데 뭐 속지 뭐, 서울 갔더니 이렇더라 저렇다 뭐, 그러냐고 막. 그런 사람한테는요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다 넘어가요. 안 갔다 왔으니까 서울. 이런 영적 논리를 모르면요 뭐 가만히 이설을 하되면요, 그래? 가만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 맞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거짓을 분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하고 뚜렷하지 못하면 거짓 것들이 와서 얼마든지 농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자리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니, 빠지게 한 사람이 죄가 아니에요. 빠진 사람의 죄예요. 또 그 사람의 죄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면 그분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고 뚜렷하게 희무견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의 잘못이다라고 저는 또, 왜 저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잘못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대로 잘해놨으면 그것만 떠들어도 안 넘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질 그 부분을 그냥 희미하게 만들고 그냥 막 축복이나 받아라 하고 막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말이지, 막 그냥 잘 될 겁니다 하고 맨날 이딴 소리는 해야 되니까 그냥 그것만 보고 있다가 가장 중요한 어떤 본질을 갖다 딱 대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뚜렷하게 배우지 않고 그냥 불행히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거는요, 그 부분은요. 그건 그냥 아주 그냥 기초적인 거야. 이거는 뭐 몰라도 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하고 그냥 그걸 제쳐놓고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는 항상 기초에서 놀아야 돼요. 그걸 확신하고 계속 기초를 다져 놓으면, 기초가 잘 돼 있으면 가르쳐 공부 안 해도 돼요. 사교육 안 받아도 돼요. 자기가 공부하는 습관이 잘 돼 있고 기초가 잘 돼 있으면 지가 알아서 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성적을 막 올리려고 하니까 막 고액 가해를 하는 거죠. 빨리 그냥 쪽지게 가해 같은 걸 해서 성적만 올리는데, 그래서 대학을 가도 걔는요 따라가지를 못해요. 습관이 안 돼 있거든. 기초가 부실하거든. 이거 하면서 왜 이렇게 교육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나와서 내가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한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뭘 많이 배우고 똑똑해지고 많은 기독교의 지식과 상식을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을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져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틀림없게, 흔들림 없게 그렇게 해놓으면 어디다 갖다 놔둬요? 다 살아남아요. 그렇게 딱 돼 있으면요. 아무리 해서 이단들이 한 10명이서요. 10명이 우리 집에 같이 살아서 맨날 떠들어대도요. 그건 개소리 안 들려. 소리가 그게 안 들어와요. 왜? 진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짖는 소리지 안 들어오는데, 이게 저 있지 않으면 그게 그냥 막 누구의 소리같이요 쏙쏙쏙 들어와 버리고 막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이 말씀 속에 있다. 구원의 완성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구원의 완성이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아멘.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뭘로 구원받죠? 은혜로 받죠. 그 은혜를 얘기하지 말고 뭐가 은혜의 상태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항상 마음에 잊지 않고 그냥 감사하는 거.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거. 그게 바로 은혜의 상태다. 그게 바로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행위로 받지 않고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떤 상태가, 어느 기준이 바로 은혜인데 그냥 고마운 거예요. 항상 항상 그게 처음에 은혜를 은혜와 지금의 은혜가 동질한 거. 그때는 컸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 식어버리고 그냥 조금 남아있어. 그게 아니고 그때 그 감격만큼이나 그때 고마움만큼이나 지금도 그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는 거. 귀한 아들이 죽어야 할 때인데 걔가 내 아들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들을 보면 항상 걔가 생각이 납니다. 장성한 아들을 보면 그때 얘가 죽었으면 이 아이는 없는데 그 걔가 살려줘서 그 아이가 이만큼 컸구나. 그 아이가 살아있고 살아있을 뿐 아니라 이만큼 컸구나. 이 아이가 있어서 이렇게 든든하구나. 내가 이 아이가 든든한데 이거는 다 걔가 이 아이를 5살 때, 지금 20살이 됐는데 5살 때 지켜줬어요. 그 아이가 장가 가서 손자를 낳았어. 손자를 보면서도 이 아이가 죽었더라면, 걔가 지켜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손자를 낳아줄 수 있냐. 대가 안 끊어지고 이렇게 손자를 낳아서 참 고맙다. 그 손자를 보면서도 걔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있지요. 그 아들이 머리가 허해졌어요. 그걸 보고서도 한 거죠. 그때 걔가 아들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 아들은 없는 건데 지금 내 앞에 있잖아. 그래서 내가 든든하잖아. 참 고맙다. 자, 20년이 지났습니다. 걔에 대한 고마움이, 감사, 걔의 은혜가 없어졌나요?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죠.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은혜가 커져 있어요. 더 커졌어요. 그때는 엉결결에 참 고맙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계속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은혜가 또 은혜를 낳고 또 은혜를 낳아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간직하고 있는 게 그게 은혜고, 그게 걔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뭘 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 그 은혜를 갚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못 갚습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해봤자 나는 이 땅바닥에서 뭔가를 하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왜? 그러고 나서 나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갚았다는 거예요. 할 만큼 했다.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나는 할 만큼 했어. 나 은혜 받아서 나 사람들 많이 내가 도와줬어. 선한 일 많이 했어. 그게 바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잊지 않는 게 바로 은혜고, 그게 구원의 상태다. 여러분, 그냥 이 마음을 딱 정하세요. 이게 구원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구원과 은혜, 그 다음에 은혜의 상태에 대해서 한 서너 시간 동안 아예 그냥 싹 우리가 터득했다 그럴까요? 중요한 거는요, 터득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거를 만드세요. 내 거를 만들어서 그런 은혜를 항상 올리세요. 자,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십자가의 공로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누구에게나 또 자기 자신에게 확신하면서 말할 수 있으시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한 또 다른 언어는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영이 나한테 들어오므로 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합쳐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사람이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행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지요. 은혜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은혜를 좀 보여주십시오. 은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설명할 수가 없죠. 은혜는 뭐냐?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그 고마움을 내 마음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닭이 알을 품듯이 품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잊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배신의 존재입니다. 은혜는 망각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구원의 확신이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고 감사했고 감격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서서히 식어가면서 흐릿흐릿해지고 시들시들해지는, 우리는 그 마음을 한 번 더 일으켜야 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 중심 속에 가져와서 날 고백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 보혈 흘려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어낸 게 개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아들을, 외아들을 구해준 그 개를, 그 개에게 은혜를 갚는 것은 그때 고마움을, 최소한 그때 고마움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겁니다. 더 은혜를 갚는 것은 뭐냐? 그때보다도 더 고마워하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처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는 굉장히 고마웠었는데, 어쩔 줄 몰라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당연하게 기정사실로 여기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식어진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바로 그게 첫사랑인데, 첫사랑을 떠나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 시절로 다시 한번 내가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감사하고 내 살을 꼬집어 보면서 꿈인지 생신지 하며 정말 좋아했던, 감격했던, 감사했던 그때 그 시절의 마음 다시 한번 가지게 해주세요. 그 애틋한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목이 마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헐떡이며 달려가고 싶은, 그냥 그 품에 안겨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전혀 인식되지도 않았던 그런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